할렐루야. 하나님 12시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그 전체의 내용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8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민수의 6장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들을 나시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돼서 자신을 드린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시린에 대한 이제 어떤 규정이 이제 6장 전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그냥 율법 조항 하나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 또 그 마음에 품어야 하는 내용들,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하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특히 2절부터 보면 나시린은 자원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말은 말 그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순종적으로 반응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인은 그 정체성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시린은 구약의 상징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인 나시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이제 그 나시린의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면 3절, 5절에서 나시린은 포도주, 건포도, 심지어 포도 껍질도 멀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특별히 포도주, 독주를 금지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좌절하거나 현실 부정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 나시린은 일반 성도가 아니라 구별된 어떤 리더들이나 목사님들을 말하는 걸 거야 라고 말이죠. 물론 성경 말씀을 시대적인 해석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포도주를 그만, 독주를 그만, 이 문자적인 해석을 좀 양보해서 그 해석을 제가 넘어서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정말 좋은 포도주, 또 좋은 원료로 만든 어떤 술들 넘쳐납니다. 또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도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언제나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 보기 마련입니다. 자, 나시린이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시며 오직 그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결단과 거룩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 술도 그 술을 여러분들이 마시면서 성령 충만해진 것 같으시면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막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막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나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결심들로 막 충만해지면, 그렇게 은혜로워지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머리카락을 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머리카락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상징,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거룩한 흔적이 있습니까? 말투, 행동, 관계, 또 습관 속에 하나님께 속한 자의 표식이 보이고 있으십니까? 정결한 신앙은 눈에 보이게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하면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욕하신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밀한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을 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삶이 분명한 삶의 향기로 드러날 것입니다.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제 11절, 1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 근동에서는 시체는 부정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심지어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족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최우선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결한 신앙인은 그 모든 것 앞에서 자발적인 절제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 탐욕, 또 미움들, 이 모든 부정한 것에서 단호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삶의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구별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시간, 또 말투, 관계, 심지어 습관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과연 오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었는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또 이 깊은 생각을 하는 거, 이 자리로 나온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대로 뭔가 쫙쫙쫙 해내 나가고 결과가 딱 있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연약해서 늘상 또 넘어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좌절하게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건가 봐.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생각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것과 에라 모르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나시린이 실수로 시체에 접촉하면 서원이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지 않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속죄의 길과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정죄하시기보다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정결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날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기다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먼저 손을 내미실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나시린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영역마다 구별됨의 흔적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복음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더불어서 이제 13절 이하의 나시린의 구별된 날, 서원한 그 날이 끝났을 때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끝났다, 이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제사법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은 부분 할애되어 있습니다. 서원 기간을 완전히 마친 나시린은 4종류의 주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번제와 화목제에 수반되는 포도주의 전제도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13절 이하의 이 제사의 규정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설명에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만큼 아주 어렵고 복잡한 제사 절차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민수기 6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나신인이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 독주를 금해야 하고 머리카락에 손대지 않는 것,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별된 기간을 마무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한 나신에 관한 규정들을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태워버리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나실인의 서원 기간 자체가 매우 힘들었을 텐데 좀 그래도 그동안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 경건의 시간들, 구별된 시간들을 위해서 너무 애썼는데 그 기쁨에 좀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도 주시지 왜 이렇게 철저하게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또 오랫동안 머리카락을 소중하게 길러왔는데 이것이 그래도 그 과정의 어떤 결실로 훈장같이 뿌듯함으로 좀 남겨두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왜냐하면요, 이것이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생각해도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완주했다거나 어떤 훈련이나 사역을 마쳤거나 성경 공부를 수료했을 때에 우리는 그에 따른 기념의식과 수료증, 기념패 등을 나눕니다. 또 좋은 의도로 봤을 때는 서로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이 과정 가운데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들을 나누고 서로 수고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칭찬하고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광경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하지 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이면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는 마음과 교만함이 담긴다면 그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나실인의 서원 기간을 마치는 이 규정을 이렇게 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아마 머리카락을 계속 기를 겁니다. 내가 나실인의 이 구별된 삶을 살아냈었다고 마치 경쟁하듯이 계속 기를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에 따라서 나실인 1기, 2기, 3기 그 강도를 분류해서 서열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머릿결로도 나눌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고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룩하고 영적인 의미를 지닌 것들조차도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365일 빠지지 않는다, 주일 52주 주일 예배 성수한다, 또 주중 예배도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에 참석한다, 나는 늘 방언기도를 한다,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 어떤 사역과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마음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지 않도록 서원 기간을 마친 나실인은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머리카락을 제단불에 태우고, 이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제사 절차와 머리카락을 태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했다면 이 나실인은 그 자기가 해냈다라는 교만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함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나시린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제 나시린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머리카락도 짧아졌고요. 이제는 포도주도 자기의 분량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제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분명 이 사람은 이전과 분명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일정 기간 살았고 그 기간 동안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분명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겉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도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입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매일 성경을 몇 장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하나님 속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구별된 나신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실인처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정말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정결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실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곧 나실인의 이름을 구별된 존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너무 우리를 정말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고 나아가지만 또 넘어집니다. 아버지, 그때에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실패를 부정해진 그 모습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복음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다시 우리 모든 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겠습니다,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체의 가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투병 중인 우리 가족을 두신 분들, 그들의 마음과 또 육신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상처 입은 그 모든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또 뭐 물질적으로나 또 관계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어떤 신분의 문제, 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는 그런 의심에 쌓여있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로운 소망 주셔서 저들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에 육체의 가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을 둔 이들의 그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그 몸과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온전한 나음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삶의 공고한 문제들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어떤 관계의 문제, 부부의 문제, 신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데 존재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이들,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깨어져 있는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다시 주님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누리 정말 역사상 이 큰 선교대회를 열게 하신 은혜를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팀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의 비전 아래서 하나 되고 그것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만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또 이 땅에서 흘러넘치는 그 부흥의 역사를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또 땅끝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행사를 주관해 주시고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게 하시며 정말 은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대회를 일주일 남은 선교대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정말 이제 딱 일주일 남은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열심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먼저 위로하시며 또 이곳에서 받는 또 은혜와 또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낼 수 있게 하시며, 그리고 또 선교지에 대한 마음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시간들이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 보내신 선교에 대한 확신으로 힘있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선교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새누리의 공동체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의 시간으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선교를 품고 그 비전들을 나누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사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참여하는 이들이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교대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민수기 6장을 통해서 나시린의 구별된 그 삶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그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유혹하는 그것에 우리가 뒤섞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라는 결심과 구별됨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하다가도 또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나아가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나 그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그 투병 중인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물질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 신분 문제 등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의 그 문드러진 마음과 또 상처 입은 마음들과 온전히 또 무너진 그 자리 주님께서 다 살피고 또 다가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롭게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저들이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며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의 인생, 나의 문제 속에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선교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앞두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무엇보다 안전사고 없게 하시며 오직 은혜만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선교사님들, 가족들,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선교의 비전을 다시 한번 또 재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 참여하는 우리 새누리의 성도님들 역시도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에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은혜 받을 것 그들이 주인공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우리가 은혜 받아 선교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선교를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고 이 땅이 부흥되어지고 또 땅끝이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구별된 나신인으로서 살아가시기는 그렇게 애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